나훔 1장, 2장, 3장. 1장에서는 니느웨 운명, 2장에서는 니느웨 공략과 포로, 3장에서는 심판의 이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 흘려서 그렇다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 그리고 이제 희생자가 된 분들, 그러한 분들과 같은 운명이다. 특별히 여기 이제 노아몬이라고 나와 있는데, 노아몬은 고대 이집트의 테베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 남쪽에 항상 경쟁 관계에 있었던 이집트가 망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3장 8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만큼 약하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구경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요나하고 나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니느웨, 이렇게 하면 멸망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요나는 사흘길을 다니면서 예언을 했었죠.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왕까지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면서 회개하여서 살아났는데, 그런데 그로부터 150년 가까이 되어서 나훔 때는 이제 망하는, 그래서 정확하게 역사가들은 주전 612년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것. 물론 그 아래도 이제 전체 아수르 안에서도 그 패권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예언되고 있는 니느웨가 겪는 그런 환란들이 있었지만은, 결정적으로 니느웨를 도구로 하면서 있었던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것은 주전 612년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출신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장 1절 엘고스라고 있는데, 엘고스라고 하는 곳은 크게 네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교재에는 가버나훔에서 그 뒤나훔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가버나움이 위치하고 있었던 갈릴리 바다라 그러죠. 워낙 커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호수죠. 헐몬산에서 쭉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를 거쳐서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에 가서, 사해는 물이 빠지질 못하니까 계속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둥둥 뜨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랬을 때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어느 도시일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이 한 3개 정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유대, 왜냐하면 이제 요나보다도 150년 뒤 정도 활동을 했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유대 사람일 거다. 그렇게 해서 엘고스라는 데가 주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유대에 있는 어느 지역하고 일치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모두 4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에는 그 중에서 가버나훔에서 나훔이라고 하는 그 지역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심 메시지는 1장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동시에 봐야 될 것이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것이 지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고 대꾸가 되는 것이죠. 환난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훔서를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나라들,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들, 그 나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 피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서 보호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면 결코 사하지 아니하신다. 그렇다면 니느웨는 어느 길을 갈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결국은 피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길을 갈 것이다. 결국은 심판당하고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니느웨 운명의 확실함, 이것이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이 당할 거를 뻔히 알면서도 그 안 좋은 길로 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실험으로 말하면 하나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네, 억지 쓰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편으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설마. 내가 잘났다. 있을까? 뭐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내지르고 본다. 일단 저지르고 본다. 치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내 감정대로.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이 이성적 동물인데 신앙적으로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이성적인데 근데 그거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저지려 할 때는 안 따지나요? 그 사람도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딴 사람 말고도 내가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한다. 내가 나야지. 예, 내가 이제 너무 강한 거죠. 근데 심지어는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친한 친구 얘기도 안 듣고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성격적으로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보통 저 뭐에 씌웠나 이렇게 이제 그러죠. 아니 그거 삼척동자도 다 할 일을 그걸 왜 저러나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간다는 건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그죠? 네. 예. 나 혼자 고집부리는데 딴 사람이 다 그거 하는 걸 생각해 볼 만하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거를 내 입장에서 넣어서 생각해보는 그 훈련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나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거를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조금 실천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가는 그런 것을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거 100% 당해보고 그거를 해본다. 그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짓은 없죠. 사람이 어떻게 100%다 경험을 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이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인류의 보고 뭐 이만큼 많이 팔린 책도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읽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뭐를 믿느냐면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좀 읽고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은 니느웨의 경우는 아니죠. 그래도 짬을 내서 시간 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또 믿어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같은 시간에도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왜 그럴까 하고 더구나 무슨 공부를 덜 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왜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냐 니느웨의 운명이 확실하다는 게 근데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뉴스거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와, 이 인생 뭐 이렇게 재미가 없냐? 혹시 그렇다면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면은 인생이 재미있다 그러는 거는 우리가 긴장하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런 긴장할 거리가 없다. 그냥 글자가 들어 평화로운 나라 백성들이다. 그냥 때가 되면 밥 먹고 때가 되면 잠자고 때가 되면 사람 만나고 그리고 조금 짬내서 성경 읽고 야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재미없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교회하면 재미없다. 그래도 교회에서 좀 재직교회에서도 좀 서로 싸우고 네가 어른이 내가 어른이 좀 해야지 이게 좀 살맛이 나는 거지. 또 그리고 한번 이렇게 뭐 좀 저질러 보고
그러고 또 그냥 세게 기도하고, 저는 요즘 들어서 점점 세게 기도하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냥 많은 말씀도 드릴 필요가 없이, 하나님, 좀 구체적으로 아버지, 예수님, 주님, 성령님, 이렇게 하고 한 10분, 15분 가만히 있어 보면은요, 인생이 밝아집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건 안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용히 그냥 이름만 부르고 불러도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오직 하나님만 찾으면서 하나님, 그러고 한 10분 있으면은요 정말 평안이 옵니다. 물론 다른 종교 사람들은 뭐 명상이라고 그렇게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삼일체 하나님을 찾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뭐 기도하는 것도 가만히 해서 더구나 세게,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뭐 달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근데 가만히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다 해주실 거예요. 내가 나한테 필요한 것보다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 그 믿음으로 조용하게. 그러니까 너는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내가 해줄게. 그렇게 음성을 들으면 그것보다 더 강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내 자식은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 사업은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은 무슨 계획이 있고 뛰어봤자 벼룩이죠.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서.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하면서 아무 얘기도 않고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면은요 평화가 넘쳐. 해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제가 다 과정 마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이제 매일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꼭 그 묵상 그거를 넣고 싶더라고요. 인생 사시면서 얻을 재미가 무엇이 있어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내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아무런 실권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쭉 나날이 살아가다가 천국 가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운명에 처하는 데는 굉장히 바쁩니다. 어떤 분들은 캐나다 오셨다가 미국으로 가셔요. 우리 또 권사님 아시겠지만 런던은 특히 더 그런 도시거든요. 미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머물렀다 가는 그러한 성격도 강한데, 저는 좀 반대합니다. 특히 아이들에서 이제 바로 미국으로 SAT 시험 봐서 보내려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잘들 이 영어권에서 공부를 안 시켜서 잘 모르셔서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대학 보내고 싶으면은요, 시골에서 학교를 보내가지고 올레이를 맞아야 됩니다.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하버드를 가려면 B가 하나가 있으면 안 돼요. 전 세계에서 오잖아요. 미국 전역에서 오고 전 세계에서 오는 수재들이 오는데 성적은 기본적으로 올 A여야 돼요. 거기다가 무슨 봉사를 어떻게 했고 무슨 리더십이 있고 어떤 사람이 추천했고 하면서 그래야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 하버드 학부 출신들은 뭐 증권사라든가 신문사라고 빠집니다. 걔네들은 대학원을 못 가요. 보세요. 전부 다 한꺼번에 수재들 모아놓은 학부에서 보면 어떻게 올 A를 맞습니까? 대학원을 가려면 올 A를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끝내 이렇게 살아남는 사람들은 천천히 가는 사람들. 저는 그래서 토론토가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봐요.
오히려 뉴욕보다도 전 세계 사람들이 옵니다. 아주 다양해요. 들어오기가 쉬워가지고. 그리고 시골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미국으로 바로 가려는 애들 그렇게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은 여기서 대학을 하고, 그리고 대학원을 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이번 여름에도 한국 가서 주로 간 이유가 뭐냐면 학원. 애들 학원 보내는, 한국은 쪽집게를 하니까. 그런데 그러한 바쁜 것을 쫓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상당히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는 것. 그리고 너무 바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스케줄을 조정해야 됩니다. 하는 일 없이 바쁘다. 목사 일인데요. 저도 스스로 상당히 조정을 합니다. 내가 그거를 조금만 슬로우 다운하거나, 뭐 내일 만나면 되는 거지, 또 오늘 그걸 굳이 해가지고 왜 커피 쏟을 정도로 그렇게 하느냐. 토론토에 살면서 뉴욕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우리가 역설적으로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배약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아무튼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엄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공략을 받고 포로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2장에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왜 심판을 받느냐?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3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학자들은 지금 여기 칠판에 있듯이 이런 식으로 성경 읽기를 좋아합니다. 적어도 이것이 시 형태고 예언된 예언서고 하기 때문에 모두 3장에 걸쳐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7덩어리로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대칭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반복 강조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복 강조하느냐 이렇게 이제 하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때 자연적으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 그것이 1장 2절부터 10절에 나와 있고 3장 14절에서 19절에 나와 있고, 그래서 영어로 하면 지금 A하고 여기 밑에 A-라고 해놓은 겁니다. A하고 A-. 자연적인 힘으로 멸망할 것이다. 그렇죠? 미국 도시만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많이 곤란을 받죠. 허리케인이 올라와서 곤란을 받고 그렇게 빙빙 돌면서 치는 효리바람인 거죠. 예, 돌풍인데 미국에서 그죠. 뭐라 그러죠 이렇게? 빙빙 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그 효리바람. 지난번에 그 국민학교도 막 덮치고 그래가지고 토네이도, 네, 토네이도 엄청 무섭습니다. 저 런던에 있을 때 서택에 토네이도 지나갔는데요. 저도 모르게 애 안고 바짝 엎드렸습니다. 와, 엄청 무섭더라고요. 요 조그만 건데 캐나다 그 큰 미국의 대평원에서 그거 그건 무시무시할 겁니다. 저도 런던에 있을 때 토네이도가 왔는데요. 네. 아파도 살았는데 테레비 큰 게 여기 있었는데 토네이도가 좀 유리창이 깨져서 이 테레비 큰 게 저쪽으로 물러가 버렸어요. 권사님은 유리창 깨지셨어요? 유리창 깨지고 바로 위에 큰 테레비가 있는데 그 테레비가 그게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서 그 브라운관 TV가요. 옛날 네. 무거운 게. 예, 무거운 게. 아무튼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유진이 이제 꼬맹이였을 때 그냥 바짝 엎드렸습니다. 날아갈 거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유리창은 안 깨지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회오리 바람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나홈 선지자는 니느웨가 그러한 자연적인 힘으로 멸망할 것이다. 그거를 AA-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에서는 일반적으로 멸망 예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에서는 니느웨 성이 어떻게 침공을 당할 것인지 그리고 약탈을 당할 것인지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장 8절에서 11절
같이 보면은 이집트의 노아몬처럼 하고 하면서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훔이 테베스의 멸망도 알고 그 다음에 니느웨의 멸망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언서를 읽고 있다 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베스의 멸망, 여기 성경 용어로 노아몬의 멸망을 안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하시느냐 하면은 그것처럼 니느웨도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은 현대적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 남부 해안에 방파제를 제대로 쌓지 않거나 또는 경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지난번 카트리나처럼 당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허리케인 이것처럼 될 것이다. 미국 중부 평원을 예를 들자면은 토네이도가 불면은 제일 좋은 거는 이 땅에다 깊게 뿌리박은 그러한 기둥이 튼튼한 곳에 가서 자기 몸을 묻고 의지하고 그래서 집이 다 날아가더라도 안 날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거기 일단 휩쓸려 들어가면 끝이니까요. 그랬을 때 그렇게 지난번에 불었던 그 어느 주에서 불었던 그것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하는 것, 이 예언을 이렇게 제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세상 나라들은 결국 끝끝내 말씀 듣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살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10시 반인데요. 오늘 말씀 듣고 가서 점심 이렇게 드시고 또 한번 화를 내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예?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내가 오늘 이렇게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자고 그렇게 배웠는데 시간 내서 짬 내서 가스 태우고 오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와서 배우셨는데 또 이게 성질 나와가지고 그랬다.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버럭 또 할 것 같았는데 그거를 기억해서 하지 말아라 하는 거를 기억해서 안 하고 나면 주무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회개한 거 받아주신 거죠. 그렇게 하면 내일도 일어나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주무시면 내일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뭐 내일은 또 내일대로 말씀 주시고 하면서 그런데 또 사람이 또 어떻게 살다 보면 그런가요? 또 이상하게 시험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번은 버럭 안 하고 이제 등 돌리고 얘기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자꾸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자 그래서 저녁 때 또 이렇게 하고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게 잦아드는 빈도수가 인터벌이 길어져요. 매일같이 하던 일들이 저기 하면 3일에 한 번씩 하고 3일에 한 번씩 하던 일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던 일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가족들이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변했다. 이렇게 되면은요 난 성자 된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밖에서 아무리 참 훌륭하십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진면목을 보질 못했기 때문에.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 내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들이 참 신앙이 있으시구나 하는 부분들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인정받아야 돼요. 밖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밖에 사람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뭐 다른 교회 사람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만나자 그러면 만나기는 하는데요. 저는 이 교회 목사지. 다른 데 가면 일반인하고 똑같죠. 다른 사람들이 그냥 예의상 목사님 그러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목사인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 집, 내 교회 아니면 다 소용없다. 그게 실속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사실 별로 바람도 안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나훔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시키지 말고 이제 내가 얼른 회복되고 또 우리 일가 친척 중에서 조금 성격이 급하신 분이라든가 또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든가 그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 보겠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예언인데 왜냐하면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 그겁니다. 혹시 죄하고 악한 거하고는 구별하시죠? 죄라고 하는 것하고요, 악한 것하고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죄는 말할 때 드러나는 거죠. 어떤 도덕적이나 율법적이나 아무튼 거기에 드러나는 거고 네. 악한 거는 숨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한 거 아닌가요? 예. 하나님을 알지 않는 거. 예, 죄도 하나님을 떠난 거죠. 죄는 드러나는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악한 거는 쉽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러면은 일제라든가 나치스 이거는 죄인가요, 악인가요? 죄는 법에 어긋나는데, 예. 도둑질을 한다든가, 네. 법에 어긋나는 게 죄가 되고, 네. 그 악한 거는 죄를 넘어서 네. 사람으로서 도저히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할 경우. 네. 아닌 거. 아닌 예. 아닌 거. 그건 이제 죄는 그거는 법에 아닌 거다. 네. 예. 그 말씀 저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일제나 나치스는 죄인가요, 악인가요? 죄 플러스 악. 이 나쁜 거죠. 네, 어디서 네, 나쁜 네. 그 나치스 아래 치하에서 산다. 그거는 선한 사람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웃집에 있는 유대인들을 내가 괴롭히지 않으면 나도 같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사람도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 사람도 아들이 있고. 그래서 아무리 악한이라도 개인적으로 따지면은요, 그냥 참 불쌍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으냐면, 구조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 그러한 악한 것 속에서 과연 얼만큼 개인적으로 선한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럴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악할 때는. 아니면은 타협해서 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애국지사들은 전부 다 죽을 각오하고 애국운동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창씨개명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심지어는 총독부에서 자기를 주면은 자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주는 걸 어떻게 안 받아요? 그 악한 구조 속에서. 그런데 오늘날에는 아무리 그분이 독립운동을 숨어서 했어도 일본에서 자기를 받았으면은 인정 안 해줍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 그냥 그건 준 거고, 오케이, 뭐 그냥 가서 총독부에 가서
또 하고 받은 거고 나는 뒤에서 내 재산, 내 목숨까지도 위험을 겪으면서 다 독립자금 되고 했는데도 안 돼요. 인정이. 그건 구조가 앞에서 왔습니다. 그와 반면에 죄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지 라고 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개인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넘어서고 사회적인 죄도 있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그건 아니지.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를 그건 아니지라고 말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고 있는 이곳은 죄된 세상입니까? 악한 세상입니까? 누구나 다 그건 아니지라고 말을 해야 되는 말을 안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누구나 다 그거 아니지. 그런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살아야지.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더구나 이런 선진국에 살수록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사람들이. 심지어는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건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천들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매일 읽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실제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인들한테. 놀라운 통계가 나왔는데요. 단 5%만. 매일 성경 보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8%가 나왔어요. 그리고 잘 모르겠습니다가 85%.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크리스천의 가치가요 더 영롱하게 빛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니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가 있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창세기 5장, 6장, 7장으로 가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노아가 무슨 선행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 하면서 찾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주일날 우리가 말씀, 찬양, 기도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가면은요,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겁니다. 이번 주일 찬양 참 좋으셨잖아요. 어르신들도 은혜롭게 하고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뭐 이렇게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을 때 영감 어린 찬양,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말씀, 그리고 나를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기도, 그것이 되지 않으면요, 어쩌면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예배도 죄송합니다만 목사가 이런 표현을 써서 어르신들이 옛날에 하셨듯이 공연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 그러면 나는 거기에 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이 악한 세상, 그러면은 어쩌면은 나도 불가항력적으로 거기에 몸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건 둘째치고 사람들 민심과 생존의 문제가 경각에 달렸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아귀처럼 달려들어요. 아주 극한, 지금 박사님이나 장로님은 아주 모진 그러한 세상을 살아보셨잖아요. 해방 전후사, 6.25 전쟁, 군사 쿠데타, 조국 근대화, 그리고 이민까지 소독으로 또 가시기도 하고. 그랬을 때 사람이 바닥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이 사람들은 모르면서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몰라요. 그래서 하박국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노아가 왜 의인이었습니까?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랬는데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 하고 나간 겁니다. 그 하나님하고 나가는 매일의 생활이 연장되다 보니까 이제 날도 청청한데 방주를 지어라 하는 말씀까지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뭐 뚝딱 떨어진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하박국의 예언도 1장에서의 그 무거운 짐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2장에서 비전으로 되고 3장에서 기도가 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하박국이 기도드리고 있는 부흥, 이것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동행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1000불을 벌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100불을 벌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10불을 벌 것입니다. 그러면 10불과 1000불은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지만 1000불을 10불만치도 가치 없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10불을 1000불보다도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1000불 벌고 싶지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10불밖에 안 주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 손에 쥐어진 10불을 가지고 저 1000불 갖고 있는 높은 담장 너머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할 거야 라고 막연한 추측만 가지고 하늘에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내 손에 주어진 것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우양간에는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포도밭에는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렇지만 3장 17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생존의 문제가 생활의 문제로 바뀝니다. 생존과 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다시 해방 전후 6.25 동란 겪으셨죠? 보릿고개 다 넘으셨죠? 그러나 적어도 조국이 근대화되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끼니 걸르는 일들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임 대통령들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이제는 생활을 걱정하는 거지 생존을 걱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더 윤택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 장중에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현재 오늘 이해 못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겠지요. 그래서요, 저쪽 미국의 예일 대학교, 그 다음에 영국의 에섹스 대학교, 이런 대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인지과학에서 이렇게 조사하고 또 서로 이렇게 대조해서 결과가 난 건데요. 아주 비관적인 사람도요,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저는 그 부분들을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봐요. 그 사람들은 인지과학자니까 너를 바로 봐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바로 보면 내가 바로 보이고, 그리고 나는 허물과 죄가 실수투성이일지라도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내가 제대로 깨달으면요, 삶이 즐겁습니다. 나한테 10불밖에 없어도요, 내 생활이 윤택해져요. 10불 가지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드시 내 자식 때는 100불을 벌게 하세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은 내가 사실은 볼 수가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조상들이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6대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축복하시더라 하는 것. 그게 미국 역사의 통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집안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러한 분의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악한 구조 속에서 나는 의인으로 살겠다, 하나님 한 분 찾겠다 라고 결심하는 게 지혜입니다. 내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이 생존의 문제에서 생활의 문제로 넘어가게 했듯이 내 자녀는 더 나을 거잖아요. 내 자녀의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그러나 다시 앞에 나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면 점차적으로 내 자녀선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그게 아니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기로다. 이렇게 노래를 마칩니다. 미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우리들을 실상에 따를 겁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성령에 취했다고 할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밝게 아름답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거는 조금 안 됐구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좋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 기록물을 보고 나서요, 제 마인드셋을 바꿨습니다. 식구들하고 대화하다가 또 운전하다가 또 이렇게 좀 저기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좋게 하실 것이야. 네. 적어도 이번 주일날에는 가족들과의 관계, 운전 태도, 그리고 벌어지는 상황들이요, 좋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좋게 하실 것이야. 그러면은 행복합니다.
근데 그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알아주지도 않고 남들이 힘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좋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저는 하박국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의인이에요. 앞서는 성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서는 의인이라고 말씀드렸고 얼마나 감사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찾는 것 그게 비결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